할렐루야. 명절의 이 아침,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가정도 많으시겠지만 안부를 여쭈며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본문을 살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일생을 만약 영화의 한 편을 만들게 되어진다면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나서 정말 눈물 흘리며 화해하는 장면으로 끝낸다면 관객들 모두가 감동의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곱의 말년은 아픔과 수치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마치 고통스러운 젊은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쌓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그 순간 다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만남에서나 또 다시금 찾아온 절망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에서라는 큰 장애물을 피한 야곱은 세겜에서 지난 시간에 딸 디나가 폭행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데 막상 아버지 야곱은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아들들이 아버지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몰 부족을 잔혹하게 사륙하는 것을 보고서야 자신의 안위가 위태로워졌다라고 판단해서 화를 내고 아들들을 질책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정말 과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인지 의아할 정도다라는 것이죠. 다시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한 것이 분명할 정도로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때나 지금 세겜의 위험을 피해 도망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된 뒤에 부유하고 평안해진 야곱은 자신을 지켜주시고 복을 허락하신 그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옛 야곱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세겜 땅에 사는 동안 야곱은 집안이 온갖 이방 신상으로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던 이전의 베델에서의 서약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달라졌나 싶다가도 어느새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 자신의 모습에 우리는 종종 실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파탄이 난 이 야곱, 철저히 세겜화, 다시 말해 세상화되어진 이 야곱을 소유와 삶의 조건을 안전의 기반으로 삼는 그 삶의 모든 허상을 일깨우시고 눈을 들어서 바로 베델을 다시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영적인 바닥에서 허우적거렸던 그 야곱을 일으켜 세우시고 약속이 기다리고 소원을 갚아야 할 그 베델로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로 약속한 곳으로 그가 가장 가난했고 절박한 심정이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만난 자리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델은 예전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장소였고 그에게 일어난 사건과 공경은 실로 그를 다시금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자 가혹한 자비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은혜는 이제 그만이 아니라 언제나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누구도 야곱의 일행을 추격하지 못하게 두려움에 떨게 만드셨습니다. 마치 라반이 야곱을 잡으려고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동일하게 그를 또한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너무 극한 잘못을 범하였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매달릴 때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그 야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버리고 베델로 가게 되죠. 세겜에서 은연중에 섬긴 우상과 폭력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내면을 정결케 하고 새 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진적으로 잘 보여주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베델로 온 야곱은 여전히 죄 많고 연약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죄에 물들어 있었지만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적는 자라 밝히시면서 야곱에게서 무수한 자손과 백성이 나오고 땅도 차지할 것이라는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이제 야곱에게 성취되어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의 고난을 누릴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베델과 분이엘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한 재확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기필코 이루시겠다라는 바로 하나님 편에 있어서의 재결의입니다. 이렇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회복한 곳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곳입니다. 비겁한 야곱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오직 은혜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에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과 기름을 부으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베델을 떠나 에브랏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여행하던 도중에 예정보다 갑자기 아내 라헬이 진통을 시작했고 난산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는 더 많은 아들을 얻어서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그렇듯 살고 싶었지만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라헬은 어미 없이 자랄 아이의 운명이 애초로워서 슬픔의 아들이란 뜻의 이름을 불렀지만 야곱은 힘과 행운을 상징하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으로 불렀습니다. 불행한 이름 베노니가 아니라 행운의 아들 바로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살라라는 아버지 야곱의 바람이자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베들레헴은 라헬의 죽음과 야곱의 통곡이 기억나게 하는 동네죠. 오랜 시간 이후에 그 베들레헴은 또다시 신약에 와서 헤롯 왕의 유아 학살로 인해서 죽음이 덮이고 통곡이 덮이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베들레헴의 슬픔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쁨의 장소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통곡이 찬송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유정의 미를 거둘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의 장자 루벤이 라헬의 여종이었으며 야곱의 첩인 빌하와 통간을 한 사건을 또한 보고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죽었기에 빌하는 보호해줄 주인을 잃은 상태였고
단순한 성적인 욕망에 의한 범죄를 넘어서서 아버지 야곱의 자리를 노리는 간악한 행위를 바로 루벤이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일을 전해 들은 야곱은 이에 대해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또다시 침묵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족의 지도자로서 자식을 가르쳐야 할 순간에 아무런 징계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죽기 직전에 그의 유언에서 이 일을 언급하면서 루벤에 대해 부정적인 유언을 남기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세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야곱에서 끝나지 않았고 통곡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를 다시 베델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베들레헴의 축복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죠. 실패할 때도 성공할 때도 우리는 자고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시의 은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겪는 상실의 아픔, 그 위기는 어찌 보면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표지판이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호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목적을 가지시고 시작하신 그 인생임을 우리가 진실로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질서를 얻게 되어지고 실패에 주저앉지 않을 수 있으며 인생은 수많은 의미들로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인내의 역사는 영적인 성숙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좋은 교훈의 내용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과거의 모습들이 한없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삶 가운데 그 과거 때문에 후회하고 낙심한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끄시고 그 과정 가운데 믿음과 헌신, 섬김의 삶을 통해서 전진하며 인내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다루시는 데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완전함을 결코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이기심을 점차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한 번에 한 걸음씩 그분의 역사를 행해가면서 조금씩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리고 감사, 그리고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행위이자 삶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